오늘 영하로 떨어졌어요. 쌀쌀한데 아마 이 추위가 마지막 추위인 것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날이 건조해서 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그야말로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학교에 다니는지, 또 내가 왜 직장에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몰랐던 것이죠. 한마디로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맞는 그런 직장을 다닌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호구지책하는 생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직장 생활도 마땅치 않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만두고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 돌아보면 그 사업도 저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적정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는 했어요. 누가 볼 때도 성실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빈털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그런 인생의 이런 흐름에 끌려다닌 것이죠. 목적 없이. 그냥 강에 둥둥 떠다니는 이런 그 나무 그루터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40여 년을 호성세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목적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또 일해야 되니까 나가서 일하고, 이런 인생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날도 돌아보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만족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허송세월 하다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제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제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황과 같이 헤매고 있는 저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되시죠? 아무튼 어쨌든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저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죠.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았던 저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왜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생기니까 어떤 일을 해도 기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화장실 청소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교회 가서 교회 청소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봉사. 교회 차량 봉사도 도맡아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죄송. 그래서 교회 학교 부장도 하고
또 구역장도 하고, 또 성가대도 쓰고, 또 남성계 회장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주는 직책을 다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틈에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의 목회 사역이 즐겁고 또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요, 신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 뭐 목사 되는 건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니까 나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저희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아니, 맞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일에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그렇게 방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저는 이제부터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목회가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어떤 일을 해도 맞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저에게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시아페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물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변하는 거예요. 목표가 변하는 거예요. 소망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쫓다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만들어야 새로운 물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이디어, 상상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오늘날 현실로 구현되는 그런 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술이나 과학 그리고 기술 심지어는 우리 일상적인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창조는요, 우리의 고정된 관념의 틀을 완전히 깨고 날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창조를 활용하는 것이고 또 과학자는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면서 기술자는 또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창조는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창조는요, 이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창조가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창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해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도의 뜻이 바로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우리도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해서 이 알았으나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죠. 앞에서 안다는 에이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뭐냐면 기네스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네스코가 우리말로 알다, 이해하다로 히브리어는 뭐라 하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나열하니까 여러분 저희 말씀을 이해하시기 어렵죠. 야다는 뭐고 또 기네스코는 뭐고 에이더는 뭐고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둘이 연애를 해요. 눈이 맞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처음에 우리가 같은 직장에 다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가씨를 만나잖아요. 어떤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냥 남자와 여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는 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이도. 이것이 바로 에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지만 청춘 남녀가 둘이서 서로 알기만 하겠어요?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교감이 되면 이제 연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을 기네스코라고 보면 되죠. 앞에서는 에이도, 이것은 이제 기네스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것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도는 그냥 서로 아는 것이고 기네스코는 결혼해서 같이 삶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도 바로 이 기네스코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 같이 잠을 같이 잔 다음에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고 이것을 기네스코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안다고 하는 것, 그냥 세상적인 방식을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때 당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갈린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자라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대인의 그 율법에서 떠나서 완전한 이단자로 살아온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았던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뭐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럼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동안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간적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죠. 바울이 이때 길에서 만난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셨어요. 여기서 만난 분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었지만, 나사렛 예수님이었지만, 여기서 아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아우성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또 얼마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던 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하늘로부터 빛과 함께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때 기절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냈던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날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빛과 함께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앞에 안 보였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래서 바울이 동행하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혼자 못 가니까 부축하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안 보인 채로 사울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에게 눈이 안 보였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때 안 보일 때 사울 동안 뭐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을 뜨고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왜 찾아오셨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바울이 생각만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어차피 앞에 안 보이는데 거기 뭐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교회 짓다가 눈이 터져가지고 눈병이 나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안대를 하고 이쪽이 나면 이쪽이고 이렇게 그거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이때 뭐에 그래서 눈을 못 뜨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눈 아프게 해가지고 안대를 씌우고 기도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눈 감았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차피 안 보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흘 동안. 바울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영점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공로의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이런 죄악들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동안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죄가 없다라고. 이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살인을 했더라도 아무리 도둑질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동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죄와 더불어서 살아왔잖아요. 이런 과거로부터 우리는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 새로 됐으니까 그냥 즐기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8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하지 않았으니까 화목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죄가 어떻게 발생이 된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피조물의 조물주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배치하신 것은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엄정한 이 경계선을 아담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죽어. 너 절대로 오지 마. 근데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담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유전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유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분명해요. 그렇죠? 분명하지만 오늘날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 사건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소망이 생겼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20절로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과 우리만 화목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화목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즐겁고 나만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또 나눠줘야 되겠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전도자로 나섰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당연히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매를 맞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40에 하나 감한매는 몇 대죠? 39대. 그럼 하나, 둘, 셋, 넷 해서 때리면 39하고 멈추지 못하면 40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9, 38, 37 이렇게 해서 때렸대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았던 5번.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이런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대 맞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이거 매 맞으면서 내가 일을 왜 하냐 그럴 거예요. 그쵸? 나에게 뭔가 줘도 할지 말지 한 판인데 때리면서 하라면 내가 하겠냐고 안 할지도 몰라요. 그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매 맞아도 하겠어요? 사단은요,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것이죠. 칭찬은 고사하고 무지하게 배를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매를 맞는다면. 아니면 포기하겠어요? 저는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매 맞는 것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 하겠어요? 못하죠.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 원동력, 그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못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30분 넘어가면 넘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을 내맞아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남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그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야. 그건 사모님이 하는 일이야. 그건 장로님이 하는 일이야. 권사님이 하는 일이야. 나는 집사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당연히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던 소망 있는 사람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요?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떼쫓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예 몰라, 난. 그냥 교회 오는 거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각자가 다 달라요. 은사라기도 하죠.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일을 주셨어요. 그렇죠? 의사들. 병 고치는 일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고 귀신 떠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도 주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을 해석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이미 여러 가지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뭐 각자 다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안 하고 펀펀히 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처럼 5달란트를 받아갖고 5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처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대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나 소망도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당연히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땅한 삶이 뭐죠? 그것이 바로 성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화된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을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 언제?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너희들 했다. 이 말씀하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피조물이 되었다면 또 이렇게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이웃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싫어하고 우겼던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내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희한하게도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채워지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다 하나님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 나도 모르게. 아멘이죠?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체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셔요?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정말 상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상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뭔가 해야 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당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아낌없이 다 내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크신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